성경 말씀에 들어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되어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지수로 광도 60지수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겨를 오라. 그 정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4절.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그래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해방을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고토의 땅 예루살렘 70년 만에 돌아와서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퇴락된 거룩한 성전을 수축하고자 했건만 대적들의 만행과 공작으로 15년 동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거도이고 있었을 때에 15년이 지난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퇴락된 성전을 수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에 입각하여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슬립바벨과 에스라 또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 말씀에 입각한 전제 조건으로 퇴락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기 위하여 주역하고 나섰을 때 또다시금 밤의 공작에 대적자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때 바사 제국의 관리인 닥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써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과정이 지금 이러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함이라고 다리오 왕에게 상송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의 상송을 받은 다리오는 이러한 사실 여부와 여기에 대한 근거와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닥드네의 상송에 입각한 고레스 왕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바사국의 도서관을 뒤져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했고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조서에 입각해서 다시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포고령을 내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포고령을 내린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비추는 재물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바사 제국에서 공급해 줄 것을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건축하는 기적과 방식과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물질과 경비 모든 것들을 충당한다는 포고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무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8년 전 고레스 왕이 포고령을 내린 조서를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고토의 땅으로 귀환하여 70년간 퇴락된 성전 건축에 대한 규모까지도 언급해 주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도 대동됩니다. 성전에 대한 크기, 성전 높이와 넓이,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각각 6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고가 60규빗, 광이 60규빗, 그리고 1규빗은 8군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距약 50cm.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45.6cm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성전의 크기는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더욱 크고 웅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을 비교해 볼 때 길이가 60규빗이었고 넓이가 20규빗이었고 높이가 30규빗. 이는 열왕기에서 세부적으로 말하는데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을 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레스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령을 내린 성전 재건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건축하게 하므로 자신의 위치와 권력에 대한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고레스 왕이 건축하게 한 제2의 성전을 본다면 겉모습은 솔로몬 성전보다 웅장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3장 12절 말씀을 나가볼 때 실제적인 모습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 일대로 생각해 본다면 고레스 왕이 명령한 성전 건축 방식의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여기에서 켜라고 하는 말은 리드, 바크라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이 말은 붙이다 라는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겁니다. 줄 또는 충으로 번역이 된다는 말인데 여기서 줄이란 성전의 중수에 관련하여 3층은 큰 돌로 위에 1층은 새 나무로 따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붙이라는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겁니다. 줄 또는 층으로 번역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줄이란 성전의 중수와 관련해서 3층은 큰 돌로 위에 1층은 새 나무로 쌓으라는 말로 70인역에 나가서 본다면 성전의 충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제2성전, 다시 말하면 실로 바벨 성전 모두 4층으로 되었는데 3층은 돌로 1층은 나무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대독권의 모든 재료와 모든 정비를 바사 제국인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국부로 말미암아 짓도록 명령했다는 것.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사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이것이야말로 신앙에 입각한 크나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을 나가보면
건축 비용의 출처와 지명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 조항을 본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퇴락된 성전 건축에 대한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70년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날 역사의 뒤안길을 걸어올 때 왜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 왜 그렇듯이 찬란하고 멋있고 아름다웠던 이스라엘, 세계 열방의 강국이라고 할 만큼 위대했던 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인간 자신들의 안일과 안혹에 노출이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치에 더욱 편협화되어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고 수많은 것을 등한히 여기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입각한 육신적인 안일과 안혹에 노출되어 세상이라는 매개체에 매료된 채 육신적인 쾌감과 육신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절반하는 것,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 깨지고 터지며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유해방을 받고 고토의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전에 자기들의 잘못된 것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와 자신들의 선진들의 불성실했던 잘못된 신앙관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퇴락된 성전을 지어나갈 것을 결단하고 각오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에세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저앉아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도약했던 그들은 에세의 침임과 에세의 박해에 주저앉아 15년이라는 귀낙인 세월을 중단해버렸던 불상사가 대두됐던 겁니다. 이건 오늘 본 말씀 배경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최상의 축복을 받았고 최상의 영광의 삶을 삽니다. 교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빌딩같이 올라가고 있고 교회의 시설은 인류 호텔보다 더 멋있게 장식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왔다가 울고 갈 정도로 멋있고 아름다운 음향장치와 온갖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뭘까요? 교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교회 내부 실내는 호텔보다 더 멋있고 예배 분위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찬란할 정도지만 과연 그 전제 조건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되짚어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세상에 또 죽였던 때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안욕과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전제 조건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빨리 무릎 꿇고 벗어버려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남유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끔찍하고도 비참한 내일의 우리들 눈앞에 전개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란 말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70년간 퇴락된 성전 건축에 대한 특별한 호의를 가졌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육체에 편하니까, 내 삶이 안전하니까 편안하다, 좋아라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시점 속에서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나갈 때 내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에 일각한 처세로 돌아가서 자만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유행으로, 세상의 모든 전제로 매료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갔다면 오늘 본 말씀 배경에 70년 동안 퇴락된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퇴락됐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퇴락된 성전, 내 마음을 새롭게 재건하여 축축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큰돌 세 개 위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냐. 성전 건축에 대한 비용이 누가 지불한다고요? 제국주의, 이방나라, 이방인, 다리오가 지불해 준대요. 세상적인 이치로 온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주도권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모든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레프의 호의로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지나간 18년.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입각한 뒷받침을 하면서 바사왕국의 다리오가 이를 다시금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재력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혼신을 다해서 건축을 하고자 했지만 상황 여건에 따라 마무리하지 못할 때 믿는 자가 아닌
외국인을 통해서 절간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귀한 길을 통해서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전 말씀을 볼 때 성전기명에 대한 관리가 나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징계의 대상이 되어서 바벨론 70년 포로 동안은 징계의 채찍아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2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남유다는 공격당했습니다. BC 605년과 597년과 568년 결국 3차례의 공격과 침공을 당하며 남유다는 초토화됐고 그렇듯 웅장하고 당시 세계 자랑거리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져버리는 불상사가 주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을 탈취해 간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을 볼 때 이렇게 탈취해간 성전의 기명들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다 두었고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바사왕 고레트 원년의 이러한 전리품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되돌려주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늘 본 같은 내용을 통하여 볼 때 다리오 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언이 과연 뭘까요? 예수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그 어떤 상황 여건과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 말씀에 일격한 신앙의 삶으로 일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하시는 오늘 본 말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놀랍고도 엄청난 복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